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17번째 말씀으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삶에 찾아온 시험과 또 연단과 환난의 시간들을 극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면서 살아갔고 그들은 심지어 믿음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맛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만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비참한 삶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얻는 것, 그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상급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인물은요, 바로 사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르죠.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 그냥 그 안에 사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사라에게도 요구되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믿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사실은 사라에게 있었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라의 측면에서 사라가 살아갔던 삶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라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셨을 때, 또 하란 땅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에게 대한 부르심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셨다면 그건 내게도 이야기하신 것이요. 내가 비록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야기하셨다면 그 부르심은 내게도 부르신 것이요.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걸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녀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 누구의 믿음이 더 컸을까? 굳이 비교하자면 사라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듣는 사라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는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라는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걸음마다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도로가 잘 돼 있고 어디 가나 인터넷이 터져 있고 우리 마을 건너 다른 마을 가는 거 문제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진짜 자기가 살던 환경을 떠나는 건 죽은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한 인물, 어떤 한 개인을 심판하는 가장 큰 형벌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동체를 해서 내쫓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마을을 내쫓으면 마을 밖으로 나가면 그냥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걸음은 참으로 역경의 역경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믿음의 걸음을 모든 것들, 그 역경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남편, 그 하나뿐이 없는 남편, 그 남편 하나 보고 왔던 그 남편이 자기를 애굽의 바로에게 팔 때였습니다. 아니, 자기 하나 살겠다고 만약 내가 당신의 아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날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내게 누이라고 하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일 때문에 바로에게 팔려갔으니까 말입니다. 사라가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을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수치스러웠을까요? 정말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비록 지금의 내 환경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또 지금의 저 남편도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나만큼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저는 사라에게 그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그 남편은 그 아내를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두 번이나 이렇게 당하면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치스러움을, 그의 수치를 가려주셨다, 씻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자연적인 몸의 상태로 봤을 때 이미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90세나 되었으니 이미 자기는 남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였고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니 둘이 같이 잠을 잔 지도 벌써 몇 수십 년 되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처음엔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은 믿음으로 동침하였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사라에게도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 이야기할 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의 미쁘심. 우리 좀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룰 수 없는 걸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걸 믿었습니다. 또한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성격은 좋고 참 착하고 신실한데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 정말 기댈 것이 없죠. 반대로 능력은 전능합니다. 그런데 늘 사기를 쳐요. 늘 거짓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진짜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뤄내신 하나님이시고 빈말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뤄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사레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또 사라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힘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나갔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런 후손들을 생육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그는 늘 붙잡았습니다. 주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겠지? 주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버티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땅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저는 이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묵상해 볼 때 가장 감동적인 것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을 때 어디 죽습니까?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는 장지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죽습니다. 거기에 묻힙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합법적으로 산 최초의 순간이 바로 사라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라는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부르심을 따라갔던 걸음이었지만 마지막 순간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얻어내는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뼈를 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나 묻힐 거야. 저기 하란이나 내 아버지 고향이 있는 갈대아 우르로 가지마. 난 여기서 묻힐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잖아. 그 여인의 고백이 그것이었고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내를 막벨라 굴에 묻으며 그 땅을 공식적으로 사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부르심을 향한 발걸음으로 매일매일 걷는 걸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부르심 앞에 떠나가지 않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녀는 열방의 어미요 믿음의 어미다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걷는 그 걸음을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주님 앞에 참 상급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